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이르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이 제법 추워졌습니다. 어떤 카페에 가보니까요,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해둔 곳도 있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절기가 있는데요, 바로 성탄절이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보다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 바로 대강절이 더 기다려집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이죠. 저는 이 절기를 보낼 때마다 저를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죠.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도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너진 나라의 회복, 성전의 재건 이후에 다시 회복될 영광이었습니다. 강하고 큰 이방 나라들 사이에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홀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죠.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모든 왕들을 정복하시고 홀로 왕이 되신다는 확신은 흔들리고 있었고, 기대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깊었고 믿음은 점점 약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런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만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전하죠.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잊기 위한 정신 승리의 이야기도 아니며 무책임하게 던지는 희망 고문도 아닙니다. 모든 올바른 선지자들이 그렇듯 스가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다시 세상을 다스리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이죠. 스가랴가 전한 그 날이 오면, 그리고 예언서들이 증거한 그 날이 왔을 때의 특징들을 보면요, 그 날에는 억울한 자의 눈물이 닦이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불의한 권세가 무너집니다. 전쟁이 그치고 강한 나라들의 핍박도 사라지고 전쟁하던 칼이 농기구로 변하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왜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의 주인이신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11절에서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라고 정리하듯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기에 평화만이 존재하는 나라가 됩니다. 스가랴는 9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우리가 매주 기도하듯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하고 욕심과 시기와 음란의 뜻이 펼쳐지는 그런 불완전한 나라와 정반대의 나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스가랴는 이런 나라를 꿈꾸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이여, 비록 지금 세상이 불완전하고 깨어져 있지만 그날이 반드시 도래할 터이니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기를 기다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바로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그는 죄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과 그로 인해서 경제와 또 농업이 다 파괴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때가 이르면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박국은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박국이 기다린 것은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그 날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지만 무성한 날도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임하셔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 그곳에 있으리라. 또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저주와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와 질병, 혼돈이 회복됩니다. 온 땅은 평지가 되고 예루살렘, 하나님이 높아지며 그곳에는 오직 평화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례식 때 자주 사용되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고통의 종식과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나라를 갈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 날을 기다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잘 그려지지 않으면요, 지금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고 아프고 모두에게 불행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오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저와 성도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를 통해 약속하신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임할 그날을 확신하고 기다린다면 오늘 지금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기다리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이 증명된다고 했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이 깨어진 세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을 정말로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이 그 어떠한 것도 아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회복,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이 너무나 괴로워서 회복이 보이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날이 올 것임을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기다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와 또 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